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심정을 본받아서요 정말 사랑하며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 빼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 자신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려 힘썼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로마서를 지금 지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륙과 친척,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원하는 바로다 라고 간절히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바울을 배신자라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바울을 핍박하고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거기에서 이런 이 동족들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 와서는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핍박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동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확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울은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택하심, 택하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택함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야곱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고, 그도 아버지처럼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요, 바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그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므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먼저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시고요, 또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무슨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선택하시고요,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임을 그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다시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리고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과 같으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호세아 선지자 예언 호세아서 2장 23절을 바로 인용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방인도 택함을 받아 구원을 약속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요 누구에게 한 예언인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호세아서 2장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요 하나의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으십니다. 근데 약속에 따라서 솔로몬 때는 찢지 않고요, 솔로몬의 아들 때에 대해서 바로 르호보암 때에서 나라를 찢으십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10지파,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 르호보암과 이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해가지고요 남유다가 되고요, 이 여로보암에게는요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찢으십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갈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10지파가 붙어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 주었으면 그 여로보암에게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때 순종하면 너의 그냥 그 대대로 왕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게도 이 여로보암은요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이 그 제사 때가 돼서 유월절 뭐 이런 절기 때가 돼서 이 예루살렘을 가서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이 어리석게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요 단과 브엘세바의 우상을 두 군데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보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요 아수르에 패망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근데 나라가 망한 상태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 하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복시켜 주는데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때 남아있던 자, 택함을 받은 자는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요 이스라엘이든 그 이방이든 어떤 자든 바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뭐 전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해석하면요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런 해석을 이 메시아가 지금 우리 교주가 메시아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교주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요 모든 이방인, 모든 이스라엘, 모든 이방인들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1차적인 대성과 내용을 통해서요 2차적, 3차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와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해방자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또 모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마귀의 종살이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요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또 모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호세아서 2장 23절의 내용은요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멸망당에 붙잡혀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선택된 자, 남은 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로 받았어요. 범죄함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듯이 우리 인류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우리에게 남은 자,
선택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전부 다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28절 이사야 선지자 예언도 마찬가지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2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도 이사야 예언서 이사야 10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사야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또 사도 바울이 들어서요, 지금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먼저는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크게 보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죄인되어서 모두 다 죽어마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전부 다 죽어마땅한 존재가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긍휼을 베풀으셔서 남은 자는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시행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오늘 28절에는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속히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다 심판하실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예언을 선포하면서요, 아마 성령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요, 자기 입술에서 이런 선포를 하면서도요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이 이 말을 선포하면서도요 깜짝 놀랐을 것이고요,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자만 구원받았을 때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은 이미 선택받은 자, 이미 남은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율법을 받았고 이미 할 일을 행했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보내주실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그 문제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경제적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론 오병의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때는 환호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이유인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힘도 한 번 못 써보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속았다. 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내주었던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선택된 자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바로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눈에는요 백성들 눈에는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것이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요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전도해도요 자신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무슨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니다. 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한 후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지 여러분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어떻게 징조로 알고 있다.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뭐 이런 그 징조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데요. 지금이 그러한 때인 줄 믿습니다. 점점 주님의 심판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종말의 때,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종말의 때 누구를 남겨두셨는가 하면요.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다 멸망하는 그 유황불로 심판당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은 선택받아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 남은 자가 누군가 하면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롯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종말의 때 남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영적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외쳐도 회개의 세를 외쳐도 바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남은 자로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릴까 생각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도 지난주 그런 담소를 나눴는데요. 안수 집사님이 제 나이 때 연배 때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10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안수 집사님 근데 머릿결은 더 젊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희끗희끗 하셨는데요. 파마가 힘드셔가지고 근데 지금 안 늙어 가시는 거 이렇게 좀 감추시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누군가 막 그럴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주름이 깊게 배이고요. 얘기하면 얼굴이 굵게 돼가지고 이게 누군가 저도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막 그냥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 모습이 아닌데 사진이 너무 안 나와. 그러면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언제 세월이 흐르는가 정말 세월이 금방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언제 50살이 되셨습니까? 언제 60이 되시고 언제 70이 되셨습니까? 마음은 상권 형제 몇 살이시죠? 34. 네. 마음은 34입니다. 저도. 상권 형제 얘기하면요. 저도 34 같습니다. 34, 40 많이 줘요 40. 근데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어른들 보면 옛날 하시는 말씀 전부 다 심정이 이해갑니다. 이렇게 금방 우리의 인생이 지나갑니다. 금방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듯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남은 자로서 어찌된 은혜입니까?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여겨주시고 예수님께 해주신 것이니까요.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릴까? 날마다 주님과 심정을 통하며 사는 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통하면서요. 그래서 올해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이 율법을 완성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가 주의 성도답게 사랑하길 힘쓰라 라는 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신앙생활도 온전히 할 수 없고요.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냐?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도와주시겠다고 임만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조금씩 더욱더 사랑하기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변했어. 예수 믿더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남편이 은혜를 받고 아내를 은혜가 받고 여러분 그런 이 사랑의 공동체